9월 첫 주 비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혁 전도사님 대신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하나로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하게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도리어 우리에게는 이 시기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인인지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비록 몸이 모여있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연결됨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 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신뢰를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그 율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는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주심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의 불로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 비록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을 줄로 믿고 앞으로도 계속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회복되어짐으로 위기를 기회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거듭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드릴 수는 없으나 온라인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드리시는 헌금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수중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양과 관계없이 예물에 담겨진 마음의 중심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듣는 자에게는 귀를 열어 주심으로 전한 자와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 10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그리고 8월 동안 우리가 전반부에서 함께 다뤘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의 교리의 내용으로부터 잠시 떠나서 저는 이제 자유 주제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했고, 우리 금동기 목사님은 영화 설교로 여러분께 또 감동을 주셨죠. 이제 다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교리 설교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후반부에는 여러분과 함께 십계명의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십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약 10주간의 시간을 쏟게 될 텐데요. 또 교리 교육이야?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되는 시간으로 여기면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동안 영화 설교 그리고 자유 설교를 하다가 교리 설교를 다시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쉽지 않으시죠? 혹시 틀어놓고 딴짓하는 청년 청소년들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전반부에 우리가 나눴던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윤리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죠. 왜 비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딱 한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비판을 넘어서 비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두식 교수님의 교회 속의 세상 속의 교회라는 책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 부유한 그 집안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청년부 활동을 하다가 자매 청년을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 청년의 어머니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매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수나 예단은 걱정하지 마. 우리는 그런 거 원하는 집 아니니까 그냥 몸만 오면 돼. 자매가 이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시어머니 되실 분이 신부 쪽에서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부 가정에서 부랴부랴 혼수를 준비해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사실은 이런 예화를 떠나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예화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내용들이 매스컴이나 SNS를 통해서 아주 쉽게 발견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인데 10년 전인 2010년 1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 여론조사를 했을 때 한국 교회를 신뢰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퍼센트가 41%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41% 중에서도 기독교인은 18%밖에 안 될 정도로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2010년이 이랬는데 2020년인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불보듯 뻔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에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교회가 어느새 세속화되어서 교회 속에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들어오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과 행동을 일치할 수 있는 기독교 윤리 정신을 바로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 증명하면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비난을 받고 있죠.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위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고 기독교 윤리 정신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고 실천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즉 10가지의 말씀을 정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도덕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10가지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하도 10계명을 외우지 않으니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암기법을 제시하더라고요. 자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외웁니다.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늘 하루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7. 칠흑 같은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8. 팔뚝을 찢을지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9.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외우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만큼 10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10계명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2, 3 외치면서 좀 쉽게 외우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0계명을 외워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라는 말,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말하지 않아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때로 10계명에 대한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그 명자가 명령하다의 명자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한테는 이 10계명이 사실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진 않습니다. 교회가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뭐 하지마, 안 돼, 지켜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누가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심지어는 10계명의 10가지 명령에도 4계명과 5계명을 제외한 모든 계명들이 뭐뭐 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어두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인간의 행동을 제한하고 한정하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여러분, 10계명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차가운 느낌의 종교적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10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아세레트 핫 데바림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10가지 말씀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는 것은 10가지 명령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인 거예요. 또한 10계명의 근접 문맥들 역시 명령형이 아닌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우리를 압박하려는 어떤 명령의 투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듯이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말씀을 하신 후에 번개와 우레가 내리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너무 부각시켜서 마치 말씀이 아니라 명령으로 받게 되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번개와 우레가 내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10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10계명은 창조 직후에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타락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또 억압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꺼내시는 그 하나님의 장면이 나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약 400여 년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물,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을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대할 때 어기면은 엄벌을 받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 그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계명을 단순히 명령으로 구속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0가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우리가 꼭 외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기록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10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성경의 66권의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말씀을 하시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즉 10계명은 요약하자면 사랑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이라면 5계명과 10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10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공동체를 존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성을 분별하고 재산을 정직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다 아울렀어요.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루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공동체, 성, 재물, 이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0계명은 우리에게 그냥 외워도 되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굳이 외워야 되나라는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더불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길라잡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10계명 10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굉장히 짧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0계명을 먼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10계명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잠시 다루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주부터 금동기 목사님과 함께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아우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 간단합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말과 행실이 누구보다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이유, 비난하는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독교 윤리 정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말씀을 지키는 모습보다 오히려 이 10가지의 말씀을 거꾸로 지키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고 간음하고 싶어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고 나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정신은요,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아닐까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10계명을 다루게 될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함께 듣는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독교가 비난을 받는 이 시기는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시기이고, 이 귀한 시기를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바로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누군지를, 어떤 자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시기인 것이죠.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빛과 소금이 되지 않아도 되니 그저 이 세상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다닌다고 물을 때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주기도문을 바로 알아야 하고 10계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교리들은 그냥 성경책 앞 뒷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오, 학습과 세례와 입교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를 원해요. 1계명부터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이 10주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계명에 대한 모든 말씀의 묵상을 마쳤을 때 이제는 이 10계명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개독교가 기독교가 되고 기독교가 참 진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계명 명령처럼 들려서 사실은 그렇게 깊이 보지 않았고 굳이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10가지의 말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으로 10계명 안에 담겨진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10계명이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교회 다니니?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 청소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고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10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